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운 사역자들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복음 전도자와 목사가 거기에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그 목사와 복음 전도자 대신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다. 이 두 가지가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복음 전도자가 여기서는 능력 행하는 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실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목사로서 우리가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양이 병든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한 거예요. 양들이 죽기도 하고 또 재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강건해져서 영과 혼과 육이 병들지 않고 흠이 없이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리더십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 5가지 빼고 3가지가 여기에 더 나옵니다.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그래서 교회 가운데요, 섬기고 대접하고 요리하고 봉사하고 많은 경우가요, 이 돕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스린 자가 있다. 미니스트리 앤 매니지먼트, 사역과 경영.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는 목회자 주의 종들이 집중하고요. 매니지먼트는 교회의 장로나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이 경영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은 목회자들이 신경을 덜 쓰게끔 거기에 또 책임을 갖고 다스리는 역할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회중은 돕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보면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ose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언이 한 가지가 아니구나, 방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different kind of tongues,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방언의 4가지 종류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종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언의 종류는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 기도는 믿음의 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날 호이코스 데모. 그건 뭐야? 방언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옛날엔 벽돌로 집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라고, 다른 사람 덕이 되라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믿음의 덕을 세우게 되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설교에도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설교 듣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걸어갈 수도 있고요, 운전할 수도 있고요, 설거지할 수도 있고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지만 옛날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건 힘들어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아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저는 가끔가다 영어로도 기도하거든요. I praise the magnificent God. I magnify your name. I adore your name. 근데 이게 느낌이 달라요. 내가 아는 언어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하면 또 때로 좀 이렇게 좀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언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한국말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 영어로 기도한다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국어, 우리가 원어로, 우리가 한국말이죠, 우리로서는 그거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해야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성전에서 문지방에 생수 흘러나오죠.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헤엄치기 힘들 정도로 큰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발목만 찬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 거기를 그 생수 바닷가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교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쪽에 발목 담그고 저쪽에 발목 담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찬 신자는요, 그래도 기도를 좀 하는 신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주 충만하게 경험 못하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 때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는 받고만 하지만 이 무릎도 맘만 먹으면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보세요. 그러면 내가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내 의지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면 거기에서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까지 찬 사람은 주님께 자기의 중심을 맡기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발목 신자가 되지 말고 헤엄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때 공예배 때 방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초대교회 예배 보면 찬송도 있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하는 것도 있고 또 초대교회 예배 때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때 방언을 왜 하느냐? 그래서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라고 하세요. 초대교회 예배 때 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전통을 많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5분, 10분, 15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래 기도하려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로만 기도하면요 5분, 10분, 15분 기도했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시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이 한국말로만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에베소 6장 18절 그게 가능하려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보면 방언한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으로 기도했다, 한국말로 기도했다. 저는 대학교 때요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를 제가 보고 배우게 됐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길레스비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그분은 너무너무 얼굴이 예수님같이 생겼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가 손 들고 찬양, 옛날에 저는 손뼉 치며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근데 1980년대 후반에 손을 들고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찬양하더라고. 아, 손을 들고도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방언을 막 하는데 막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도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점점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설교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할 때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모든 지혜, 그 모든 것이요 방언 기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강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다음 구절이 또 나오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연약한 것은 뭐를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ndwelling,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 내주하신다. indwelling, 하나님의 그 indwelling 플레이스가 바로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방언으로만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의도 보험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구역장인데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왔대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미쳤나 그러면서 막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언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옷가지가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때 이 권사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귀금속하고 돈을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이제 다 없어지고 훔쳐가겠구나. 그게 없어지면 남편이 경찰인데 예수님도 잘 안 믿지 않고 너 교회 갔다 이거 다 바쳤지 그러면서 추궁하고 그게 생각이 나니까 권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 이제 남편한테 혼나게 생겼습니다. 너 돈하고 기금속 다 교회다 갖다 바쳤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옷가지 열고 그 숨겨둔 거기를 딱 보니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귀금속과 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도둑의 눈을 가려버렸어. 그래서 분명히 다 뒤지면서 봤을 텐데도 그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둑으로부터 지켜주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그 남편도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남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맨날 내 자식, 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우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른 성도들, 교회, 목사님,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과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에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가 함께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중보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통역하기 위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일 때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함으로 거기에 예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말고요, 어떤 공적으로, 초대교회 때는요, 누군가에게 방언을 말하면 통역이 있었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근데 통역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방언을 말하고 본인이 통역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방언을 말했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볼 때, 초대교회 때는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은사는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도 여주순복음교회가 방언 운동 막 할 때 많은 교회들이 비판하고 무슨 무당같이 뭐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주순복음교회는 1960년대 70년대 앞서 나갔어요. 방언을 말하고 신유기도를 했고, 오늘날은 예언을 하고 많은 은사들이 풀어져요. 말세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계시의 지식들을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순복음교회가 조금 뒤처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프런티어, 그 선두주자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활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이 통역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찬양과 경배의 그런 기도나 내용들이 많대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들은 얘기인데요, 찬양과 경배의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명령하고 그런 식의 그 내용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열매 맺히지 못하리라. 공예배 가운데 뭐 설교한다고 앞에 나가가지고 강대성에서 막 방언이라 칸다라바라 것이 방언으로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럼 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 내 마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방언을 공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통역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은요,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길게 말했는데 어떤 게 통역이 짧아요. 방언을 짧게 말했는데 어떤 통역이 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어 통역하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어는 길게 말하면 길게 통역하고 짧게 말하면 짧게 통역하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통역이 예언의 기능이 있는데 예언의 기능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옵니다. 덕을 세워준다. 이건 사람을 세워주는데 예언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요, 우리 캠이라고 우리 대학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였던 어떤 누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가지고 이렇게 너 일로 와봐. 그러면 가보면 너 이런 죄 지었지. 딱 얘기하는데 맞아요 또. 근데 그분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서 내가 신령하다, 내가 예언의 인사 같다, 이런 걸 자랑하려는 것 같았어. 본인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건면할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좀 좋은 믿음의 선생님의 스승이 코치를 해줬으면 더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대학 선교에서 좀 무리를 일으켰어요. 또 예언의 기능은 권면이죠. 그것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예언삭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는 그 사람이 뭔가 미성숙한 거예요. 아니면 틀린 사람이던 거예요. 또 예언의 기능 세 번째는 안위함이에요. 고통을 싸매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이 방언 통역하는 것도 그 통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휘력, 문체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직업이 농부다. 그 사람이 직업이 대학 교수다. 그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문체가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바울의 문체와 뭐 예수님의 친형이었던 유다가 쓴 문체와 그런 게 원어 성경에 보면 문체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계시해도 이것을 받아 적을 때 차이가 있어요. 문체라든가 표현 능력, 시적인 능력이 있고 문학적인 능력의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너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밤하늘의 별 멋있잖아. 근데 그냥 하나님은 너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것이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를 쓸 것이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언 훈련할 때 보면 어떤 이렇게 생각이나 그림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줄 때요. 그런 것들 표현하는 게요. 그 사람의 지식, 성품, 어휘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불신자에 대한 전도 표적의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 뭐예요? 전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표적, 그 방언의 표적이 바로 이 방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글로솔라리아라고 말해요. 외국어 방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로솔라리아. 글로솔라리아. 그래서 여러분이 학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글로솔라리아 그럼 그 뭐냐면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솔라리아. 이것은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때 해외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못한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느냐?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외국어 방언을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는 이런 표적의 방언이 19번 나타났대요. 인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스페인어로 자기는 스페인어도 다 모르는 언어인데 스페인어로 어떤 스페인 여자인데 그 몸이 어디가 아프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기 원하신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방언으로 나오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네요.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본 성도 한 분이 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했대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짜 방언인지 겁이 났지만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동생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동생하고 이제 국제 통화를 하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 무슨 내용이었냐? 너에게 전화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니가 이탈리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이탈리아 말을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에시 차부다 목사님 사모님도 아프리카 콩고에서 전도할 때 콩고 말을 전혀 모르는데 콩고 토착어로 거기에는 원주민 여성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서 그 여성을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방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언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뭐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에 깊이 동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네 번째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방언은 4가지 종류로 역사해 왔고 성령께서는 이런 사역들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번, 2번의 방언은 개인 기도 생활, 3번, 4번의 방언은 교회의 예배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방언을 통한 성령의 사역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며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1번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2번에서 4번의 사역도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이 2번, 3번, 4번을 다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요, 특별히 1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의 심정이에요. 여주순번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해야 믿음이 강해지고요, 성령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는 방언 기도와 성령의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시간에는 방언 기도와 성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이 방언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오시는 분은 이 말씀 교환 제본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1강부터 5강까지 전부 다 제본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기 원하시는 분은 친구 데려오세요. 친구. 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